구약에서 룻기는 사사기하고 사무엘서 가운데 위치하죠. 사사기의 어두운 분위기는 사무엘서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룻기가 있는데 왜 기독교 전통은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룻기를 넣었을까? 개인적으로 이 배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힘든 일과 중에서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는데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 같은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그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밝게 해주는 어떤 그런 등대 역할을 지금 룻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시 생활에서 너무 지쳐서 전원을 도시에서 시골을 찾았을 때 그 신선한 공기를 좀 룻기에서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는 앞뒤를 감싸고 있는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비하면 조금은 따뜻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시작은 와물해요. 사사기의 마지막과 비슷하게 우리의 실존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처럼 룻기의 시작도 사사기의 후반부와 같이 그렇게 좀 어둡고 침울합니다. 그래서 1절을 읽어봐도 룻기가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만 딱 들어도 좀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왜냐하면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사사기가 주는 메시지 자체가 어둡고 하나님을 배제한 그들만의 어떤 삶의 현장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특별히 사사기 마지막 부분은 엉망입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그냥 개판이 상태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룻기로 넘어오는데,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시간적인 어떤 어두움, 그 시간적인 어떤 시기적인 어두움의 시계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그냥 그 공간을 메우고 있는 또 어두운 현실인 거죠. 시간적인 현실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두운 시기에 공간적인 또 상황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 그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다. 그래서 바예히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고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표현이죠. 바예히. 그리고 두 번을 하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하나는 공간적인 상황, 암울한 분위기가 겹쳐져 있으니까 더 혼란스러운 어떤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흉년을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인데, 이게 조금 약간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은 어디였냐 하니까 베들레헴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말이 떡집이란 뜻이잖아요. 베트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이 이제 떡이란 뜻인데,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베들레헴인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우상을 만드는 단 지파 사람이 배경이 되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첩을 둔 레위 사람의 이야기의 배경도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후반은 전부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엽기적인 사건의 배경이 전부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터 룻기까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도시에서 그 TV에 보니까 그 펜타닌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그 거리 전체가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처럼 다니고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완전히 놓아버린 디스토피아 같은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분위기가 좀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만약에 살았더라면 우리 도시에 희망이 있을까? 사사들이 치리하고 있고 지금 흉년이 들었고 왜 매번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는데 흉년까지 겹치지?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당시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고 싶고 이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베들레헴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난,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주는 느낌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느낌이 더 강해요.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그래서 베들레헴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를 떠올리고 다윗이 살았던 지역을 떠올리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주는 어감은 결코 암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떠올릴 때의 분위기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을 때의 베들레헴이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땐가는 어쩌면 미국의 할렘이나 켄싱턴 이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암울해 보이고 뭔가 미래가 없어 보이는 도시도 어느 땐가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프랑스 파리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지만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시궁창이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열악한 도시였습니다. 비위생적이었고. 근데 지금 파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150년 전에는 정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갭이 느껴지는 도시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서울에 살고 있는 지금의 분위기와 그때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로잡혀서 보는 세계, 그 세계는 그 상황이 절대적으로 보이잖아요.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보이고 이 상황이 전부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그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 그 시각을 보듯이 우리의 환경을,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베들레헴은 살 수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어둡고 암울한 어떤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그런 생각이 좀 찾아왔습니다. 봐. 내가 하는 일이 좀 다 그렇지. 잘 될 리가 있나. 이런 결정주의적인 좀 사고가 순간순간 나를 좀 덮쳐올 때가 있어요. 이 상황이 나아질 게 있을까?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쩌면 이때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졌던 세계관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어쩌면 나사렛이라는 그 도시에 대한 나다나엘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지배해왔던 모든 결정론적인 세계관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사렛,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라합은 닫혀있는 여리고라는 성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라합이라는 여자를 찾아갔을 때에 상상도 못한 일이 그 여자에게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계, 그 세계가 내가 만들 수 없는 그 세계가 하나님이 라합을 찾아갔을 때 열렸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그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미래들,
저는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뭐 나아질 게 있을까 내 인생에? 뭐 특별히 나아질 일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안 풀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룻기를 일부러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불행의 불행이 덧대어진 한 여인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에게 동일한 어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좀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노미 그리고 두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모압으로 가는 가족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기련. 자, 1절에서 이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가서 살려고 갔다고 기록하고 2절에서는 거기 정착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이 이사를 간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모압이라는 곳은 모압은 롯의 두 딸이 이제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으로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모압이랑 암몬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모압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막아섰어요. 그리고 우리 땅을 지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고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에서 나타나요.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경부고속도로에 대전 시장이 와서 중간에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로 더 이상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도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부산까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은 언약의 땅에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언약의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땅이 모압이니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서 모압으로 간 거기 때문에 언약 밖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 가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약의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비가 오면 요즘은 뭐 흉년 들었다 그러면 뭐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하지만 이때만 해도 전부 다 신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다. 신이 뭔가 노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한테 어떤 그런 뭐 징계나 심판을 내리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당시는 지역신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압을 다스리는 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압은 모압 신이 다스리고 애굽은 또 애굽 신이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이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 거류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을 다스리는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으로의 이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상당한 도전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죽게 된 마당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신이 보호해주는 땅을 떠나왔다는 거죠. 그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모티브는 물론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오늘 흉년이 들었다는 그 라하브가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헤롯이 죽이라는 그 계획을 알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에서도 나오미 가족이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이 모티브가 성경 전체에 나온다는 것이죠. 당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해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그 모티브가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가 언제 쓰여졌냐라는 저작의 문제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건 없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하지만 룻기를 언제 누가 썼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뭐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룻기를 포로기 이후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근거로 보는 이유가 룻기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결국은 모든 걸 잃었지만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감정으로 이 룻기를 썼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 뻘인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은 비록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현실을 조금 더 큰 시각, 더 높은 곳에서 이 전체 컨텍스트를 바라볼 필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2절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쉬 사운드가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들립니다. 2절을 보면 한글 번역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쉔입니다. 그래서 이쉬의 이름은 엘레멜렉이고 이샤의 쉔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둘이란 말이 슈네라는 말이거든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여호와 샴마 할 때 거기서 살았다. 슈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이 슈 사운드를 계속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이 가족에게서 단절이 딱 발생해버린다는 거죠. 마치 이 슈 사운드로 연결된 고리 중 하나가 딱 끊어진 느낌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 끊어진 고리가 누구냐? 가장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의 핵심, 가장인 엘레멜렉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겨졌다. 자, 2절 마지막하고 3절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거기 살았는데 3절 첫 단어가 죽었다예요. 거기 살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어요.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그냥 살았는데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퉁명스럽게 죽었다는 사실만 얘기해 줍니다. 자,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기, 흉년이 들었고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 그 당시에 온갖 범죄와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사사기 후반부에 발생하던 그 베들레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서 이주해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겹겹이 찾아오는 불행과 고난의 시간들, 불행한 시간과 그 공간이 연속들, 하늘에서는 비가 안 내리고 땅은 흉년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내 남편이 죽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나오미의 심정이 되어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1장 초반부만 읽었는데도 나오미의 심정으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때.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을 보면 3절 4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자, 살고 죽었는데 이제 두 아들은 남았잖아요. 그리고 4절에 약간 나오미의 삶에 빛이 찾아오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사건이 있어요. 모압의 여자 중에서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데 오르바와 이제 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제 윗 동서고 오르바가 밑에 동서예요.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럐의 아내가 오르바입니다. 자, 그나마 4절에서 나오미 가족에게 약간의 빛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여기서 몇 년을 살았냐?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은 그래도 남편은 죽었지만
두 식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가장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결핍이 있었지만 두 며느리를 얻음으로써 나오미에게 어느 정도의 위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3절에서 슈 사운드가 2절에서 슈 사운드가 계속 반복해서 쓰였는데 4절에서도 14개의 단어 중에서 무려 9개의 단어에 슈 사운드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2절에서 계속 슈 사운드가 반복이 됐는데 3절에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4절에서도 슈 계속 이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뭔가 어떤 그런 불행한 기운이 좀 엄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길한 느낌이 틀린 적이 없을 때 좀 절망스럽습니다. 좀 틀리면 좋았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말론과 기럨 둘 다 또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아들과 그녀의 남편 뒤에 남겨졌다. 이게 2절에서 3절로 이어지는 내용하고 4절에서 5절로 이어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2절에서 3절로 이어질 때 거기서 살더니 죽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겨졌다. 4절 5절은 거기서 10년 살더니 죽었다. 그리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겨졌다. 와, 이보다 가혹할 수 있을까? 여기서 두 아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가 안 나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병이 들었는지 사고가 난 건지.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행한 일이 딱 생기고 보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원인을 알려주지 않아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을 시험 테스트하는데 욥의 가족들이 죽고 모든 상황이 그냥 다 엎어지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한 원인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못해서 내가 병이 났다면 내가 초래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죠. 내가 비만이다. 왜?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만 상태가 되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명백한 죄를 지어서. 오케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인을 알 수 없이 닥치는 불행의 연속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좀 살아가나 싶더니 남편이 죽었고 10년 정도 행복하게 사나 싶더니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찾아올 수 있는 생각이 결정론적인 사고라는 거죠. 디터미니즘. 이 결정론적인 사고에 딱 사로잡히게 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내면으로 확장되면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제가 이걸 잘 아는 것은 제가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마다 말아먹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용하려 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내 인생에 뭔가 달라질 게 있겠어. 모든 일이 되어가는 것들에서 부정적인 패턴이 생겨버리고 그것들이 나에 대한 자책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이 생각이 빠지게 되면. 최근에 제가 응원하는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고 일요일에 이기는 이 패턴이 한 3주, 4주간 반복이 됐어요. 패패패패패 승. 패패패패패 승. 이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상키로는 선수들 간에 선수단에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또 지겠지? 못 이길 거야, 주중에는. 일요일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주중에는 또 질 거야 라는 그 패배감이 좀 어느 정도는 엄습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게 그렇지라는 생각이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위축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제가 그랬습니다. 상황들이 계속해서 불행이 겹치다 보면 그냥 위축돼 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 결정론적 사고가 외부로 확대될 때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분노로 확대가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되물림되는 뭐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회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야. 이것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내면으로 확대되든지 외부로 표출되든지 둘의 방향은 달라도 이 결정론적인 사고라는 공통점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가혹한 현실을 맨정신으로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 나오미가 겪은 슬픔과 좌절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제가 오늘 5절까지 읽은 게 아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부러. 5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남편 뒤에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근데 일부러 6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에서 끝나면 설교가 너무 어두울 거기 때문에 6절까지 일부러 읽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일어났다. 나오미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룻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룻기의 결말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지만 그냥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낯설게 읽는다면 룻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인생을 뒤덮고 있는 그 혼돈과 공허, 암흑과 같은 세계에서 아주 작은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다는 것을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다음 회를 본방을 사수하라는 메시지로 다음 회에 떡밥을 살짝 던져주잖아요. 예고편을. 이런 일이 있을 재밌겠지 이러면서 그래야 이제 본방 사수하니까. 그래서 5절까지가 한 달이지만 일부러 6절을 읽었습니다. 자, 나오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압니다. 저는. 우리도 다 압니다. 그렇지만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더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룻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던 소식을 나오미가 듣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일어날, rise again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어떤 그런 거부, 내가 거부되고 그런 현실들, 이런 가혹한 현실들이 되풀이되는 것, 그냥 출구 없는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에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내 인생에? 싶은 순간에 그냥 하나님은 뜬금없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못 믿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못 믿습니다.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나오미의 이 결정론적인 이 상황에서 나오미의 인생에 뭔가 바뀔 게 있을까? 라합이라는 여자의 삶에서 뭔가 바뀔 수 있을까? 오늘과 다른 내일이 펼쳐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시점에서 뭔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이 상수라면 희망은 변수입니다. 절망이 상수라면 희망은 변수입니다. 항상 희망적인 게 아니에요. 쇼생크 탈주를 보면 모건 프리만이 연기한 레드가 이제 앤디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희망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Hope is dangerous thing. 희망은 위험한 거야.
왜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이 현실이 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 그 희망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레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그 쇼생크 탈출의 결말 직전까지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앤디는 곧바로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희망은 좋은 거예요 라고 곧바로 반문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야기하냐 하면은 나중에 탈옥하고 난 다음에 레드한테 전하는 그 편지에서 그렇게 씁니다. Hope is a good thing. Maybe best of the things.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서야 레드가 설득이 되어집니다. 내가 희망을 한번 경험해 본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살라라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한테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살아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그 희망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문이 아니라 실제로도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그 소식은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희망의 싹이 튼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비협조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시고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기 시작했을 때 아, 나도 일어나야지.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미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일어나야 됩니다. Rise again.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잘 보이지 않아도 그냥 끈 하나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미의 이 귀한 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씩 발견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걸어갈 길을 저는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또 이 희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